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너는 내 제물과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지난 부활절 날도 우리가 연합 예배 드렸는데요. 오늘 연합 예배로 드리는 이 자리에 코로나19 이후에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나오지 못하고 참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또 얼마나 큰 인내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내와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 맺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저에게 저런 아내, 저런 남편, 저런 자식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실패와 고난의 문제를 주시나요?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내 삶 속에 이런 가족의 문제, 이런 물질의 문제, 이런 건강의 문제, 실패와 고난의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핑계할 수 없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내 삶에 내가 허락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이고 너를 향한 내 뜻이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수장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연말에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죠. 반면에 맥주 감사 절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첫 번째 추수, 맥주라고 하니까 보리 농사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밀 농사가 되겠습니다.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이제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현대적 의미는 1년 중에 6월 30일까지를 지내면서 전반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또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에 한 가지를 좀 한번 분명하게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뭐 감사가 있는지요? 6개월 동안 뭐가 감사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묻기 전에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2022년 전반기 어떤 감사가 있나? 새벽에 이 질문을 던지는데 저에게 이런 아주 따뜻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자꾸만 여러분 생각이 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의 생각이 날로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요, 어디 모임에 가서 좋은 것, 맛난 거 먹으면 여러분은 누구 생각나요? 누구 생각나요? 가족 가운데서도 누구 생각나요? 우리 최경희 권사님은 지난주 목요일 날 나랑 돼지갈비 먹으면서 누구 생각했어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예? 민기 아빠? 이양섭 장로님? 나이 먹으면 저렇다니까요. 저도요, 한 50대 초반 전까지는 좋은 거 먹으면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근데 이젠 우리 딸, 아들 생각이 1도 안 나요. 뭐 지들은 밖에 나가서 더 좋은 거 먹고 다닐 텐데 자꾸만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같이 왔으면 정말 좋을 뻔했다. 다음에 꼭 같이 와서 아내하고 같이 먹어야지. 50대 초반까지는 안 그랬어요. 가서 바가지 긁지 마라 이거 가지고.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부쩍 늘어난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에요. 어디 좋은 데 가면 여기 우리 여전대원들하고 또 우리 남전대원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지난번 우리 오재환 여성교 워크숍 당진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어제 워크숍을 했는데 방이 한 30여 평짜리 큰 리조트인데 우리 당회원들 부부 동반 오면은 2개 딱 빌리면 아주 딱 좋겠더라고요.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같이 오면은 하나 정도만 빌려도 괜찮겠더라고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지나칠 정도로 제가 여러분에게 막 어떤 땐 전화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너무 성도에게 집착한다고 상대가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너무 목사님이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내 삶에 간섭한다고 하면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임규장 장로님 부부가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계세요. 이제 아드님 가정에.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둘이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뭐 외국에 나가 있는데 거기까지 전화를 하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들어서 전화 못했어요. 혹시 싱가포르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의 마음이 그렇다는 사실을 임규장 장로님, 김혜미 권사님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지난 주일에는 김성기 원로장로님, 박영래 전도사님이 멀리 익산에서, 전북 익산에서 계시잖아요. 생각이 났어요. 꼭 맥주감사 주일에 오실 것 같아서 부목사님께 오시면 예배 기도를 좀 부탁드리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지지난 토요일 날 제가 우리 김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세요. 이 무더위에 또 나무들 키우니라고 밭농사 지으시니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겠구나.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전화 주셨네요. 네, 장로님. 근데 사실 토요일 날 전화를 드린 이유는 이랬어요. 요즘에 휘발유 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익산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도로비, 유류비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이젠 또 연로하시잖아요. 연로하시는데 그 운전하시고 올라왔다 운전하시고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전화를 드리고는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비가 많이 왔는데 장로님 농사 지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피해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가 별로 안 왔다고, 큰 피해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길 기대했냐면, 목사님 사실은 어떤 이유로 이번 맥주감사 주일은 못 올라가겠네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 장로님 마음을, 전도사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전화를 드렸는데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 부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장로님께서 이미 맥주감사 주일날 올라오신다고 하셔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마리아 여전도회가 성경 지지대회 끝나고 차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편 어떻게 해결됐냐 부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우리 박영래 전도사님이 자기 차로 마리아 여전도회를 섬기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멀리서 운전하고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하는 생각에 고마운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지금도 그냥 이렇게 짠하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영길 권사님, 김선영 권사님도 참여하셨는데 한 달 전에 우리 이영길 권사님이 집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이제 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광명에 있는 병원에 그 비가 오는데 오셔서, 그것도 김선영 권사님 홀로 집에 계실 수가 없으니 손잡고 여기까지 오셔서 진료받고 내려가셨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늘 마음을 떠나지 않고, 때로는 마음이, 때로는 눈가에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저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이 항상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어지니까 목회가 더 진지해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몇 분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모두를 향한 담임 목사 부부의 생각은 항상 같아요.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고, 그런 성도들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들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프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외부적인 것, 현상적인 것, 이것 보면 사실 2022년은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어요. 더구나 후반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한다. 후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은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과 직결하는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제를 지키고 있는데, 내 안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제 표현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본문 14절로 18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오셔서 그곳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라는 거예요.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려 못해라 표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요, 감사가 아니에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알긴 뭘 알아, 알기는. 표현을 안 하는데. 알긴 뭘 합니까? 우리 여자분들만 따라해 보세요. 알긴 뭘 알아? 남자가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서 사랑의 표현 안 하면 알긴 뭘 알아 그래. 그냥 알긴 뭘 알아. 나는 원래 무뚝뚝해갖고 무뚝뚝한다고 사랑하면 표현이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면 표현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신 우신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를 사랑하시나요? 담임 목사 사랑하냐니까 제일 크게 아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좀 할게요. 누구 얘기를 좀 할까? 좀 젊은 사람 얘기 좀 해볼까? 누구 얘기를 할까? 네. 우리 여자들이 맨날 보이는 사람만 눈에 보여갖고 이렇게 되면 뭐 찬양대 쪽을 또 보는 수밖에 없지 뭐. 한영숙 집사님, 우리 한영숙 집사님은 입이 무거워갖고 오늘은 입이 무거워도 대답을 반드시 해야 돼요. 대답 안 하면 만약 대답할 때까지 시킬 거예요. 우리 박마태 집사님이 그런 질문하죠. 여보, 뭐 집안에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런 질문하죠. 그런데 살면서 집안에 필요한 게 아니라 여보, 당신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없어? 그러면 박 집사님한테 한 집사님은 뭐야? 집에서 살림하는 아줌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 진짜. 한 집사님 잘했지 내가 물어보기를. 네? 잘했지요? 내가 자주 물어볼게. 제가 잘 집어요. 자, 우리 김경미 권사님한테 물어볼게. 이용현 수집사님 어디 계셔? 거기 긴장하지 마. 그건 자식들에 가는 거야. 우리 찬이하고 쓰리하고 누구냐 지은이가 엄마 혹시 집안에 뭐 필요한 거 있어? 라고 묻죠. 근데 엄마 혹시 엄마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다행인 줄 알아요? 자식이 엄마에게 맨날 그렇게 묻는 거. 엄마 뭐 집안에 필요한 거 있어? 근데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어? 한 번도 안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남자들은 정말 회개하세요. 자녀분들 정말 회개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돈 벌어오는 아저씨입니까?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의 어머니가 집에서 살림하는 아줌마입니까?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정구영 안수 집사님 알았어요? 그 집안은 잘할 것 같아서 내가 안 묻는 거예요. 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이해하게 들으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목사님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있나요? 라는 말은 제가 우신교회에 와서 꽤 들었어요. 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헌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혹시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뭐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질 못했어요. 한 사람도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대. 기도 좀 그만해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라는 이야기를 안 하실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뭐예요? 목사님은 그냥 교회 잘 지켜주시고 신자들 오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해서 은혜 끼쳐 주시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관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본 적 있으세요? 묻기는커녕 신자들이 그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목사님께 막지나 마라. 여러분, 여러분의 부인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표현함이 필요한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 아니에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 그거 감사 아니에요. 맥주감사절 전반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 축복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감사를 표현하고 계신가요?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하나요? 우리는 무엇으로? 예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 중에 몇 사람만 와서 살해하고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오늘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꾸만 다른 이유를 대려고 하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국문 배우라고 일컬어지는 김혜자 권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이분이 주연한 작품 중에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극 중에서 권사님은 이제 치매를 앓는 평범한 엄마로 나와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를 바라보면서 사는 보통의 어머니예요. 아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머니하고 아들 다 두 식구인데 관계가 늘 서먹해요. 아들은 어린 시절 골목에서 혼자 공을 가지고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어요. 불구가 되었어요.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데 불쌍한 걸 내색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냉정하고 혹독하게 대하는 거예요. 왜? 장애가 있는 아들이 언젠가 홀로서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아들의 홀로서기 그 때를 준비해 주기 위해서 냉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 아들에게 약을 먹여서 억지로 학교를 보냅니다. 게으른 모습은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예. 나이가 들어서도 어머니에게 이 정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정이 없어요. 어머니는 치매가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눈이 많이 오는 날 어머니가 병원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부인과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어머니를 찾았는데 어머니는 병원 한 구석 마당에서 빗자루를 가지고 눈을 쓸고 계셨어요. 그날 눈이 많이 왔어요. 아들이 화가 이만큼 났잖아요. 도대체 어머니 뭐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이렇게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따져 물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해맑은 미소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네가 학교 갈 때 넘어질까 봐 내가 눈을 쓸고 있단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아직도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치매가 들어오니까. 그제야 아들이 깨달았어요.
어려서 눈이 오는 날이면 이상하게 해요. 자기 집 앞부터 학교 가는 길까지 꼭 눈이 쓸려져 있는 거예요. 본인은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쓰러져서 참 옆집 아저씨가 좋은 아저씨구나, 그 아저씨를 참 좋아했거든요.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 사랑을 내색하지 않았지만, 냉정했지만 한평생 아들을 사랑하며 살아왔어요. 냉정한 줄만 알고 어머니에게 감사하지 못했던 아들의 마음이 한 번에 녹아버렸어요. 오늘 오랜만에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또 청년들은 항상 함께 예배드렸지만요, 우리 어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세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한 자꾸만 딴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져요.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다시 얘기할게요.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관계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자꾸만 딴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딴 곳에서 찾는 것과 똑같이 유치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저는 우신교회가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날마다 관계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못하니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가 날마다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불같이 뜨거운 사랑은 점점 사라지는데 시간의 감에 따라 더 짙어지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함께 합시다.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여보,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왜 목소리가 안 나옵니까? 뭐 잘못된 거 있으니까 다시 해봅시다. 여보,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하세요. 꼭 하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어린이부 목사님 한번 쫓아합시다. 부모님, 이거 뭐야? 뭐 하자는 거야? 기분 안 좋으니? 자, 함께 해보자.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시킨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맥주감사 주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